네 번째 아침입니다. 오늘 주시는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20절. 여러분 교재에 나오죠? 마가복음 16장 20절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에서 특이한 것은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먼저 전파하니까 표적이 그 뒤를 따랐다는 거죠. 이 마크 베트슨 목사가 그의 책 이 서클 메이커를 쓰고 나서 독자가 보낸 첫 번째 간증은 50년 전 미시시피에서 있었던 가뭄에 대한 것이었다고 그래요. 1세기에 이스라엘의 가뭄을 종식시킨 호니처럼 한 남자의 믿음이 델타 지방의 가뭄을 일시에 해소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혹독한 가뭄으로 그 농작물이 피해를 입게 되자 한 시골 교회가 농부 교인들을 불러서 긴급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수십 명의 농부들이 기도하기 위해 교회에 모였는데 대부분 작업복을 입고 온 반면 한 농부는 무엇을 입고 나타났습니까? 우비를 입고 나타났다는 거죠. 이것은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짓는 것만큼이나 엉뚱한 일이었지만 어쨌든 그 믿음만큼은 참 대단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거라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과연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는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기적을 대비한 옷을 입어야 하지 않을까? 나는 그 농부의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좋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농부는 자기가 비옷을 입은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에 젖은 몸으로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요. 그 농부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비옷을 입었습니다. 너무나 단순했죠.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비를 주셨고요. 그래서 비옷을 입고 온 그 농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비에 흠뻑 젖어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믿음의 행동이 기적의 열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행동이 기적의 열쇠다. 믿는다면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을 귀하게 보십니다. 정말 믿고 기도하는지 믿지 않고 기도하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기도를 드린 다음에는 믿음의 작은 발걸음을 뗄 필요가 있다 그랬습니다. 기도했으니까 이제부터는 그 믿음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거죠. 그 작은 발걸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거대한 도약이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노아처럼 날마다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홍수가 내릴 것을 믿고 대비를 해야 하는 거죠. 홍수 내리면 그때 가서 방주를 짓지 이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린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으로 방주를 짓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향해서 망치질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돌고 또 돌아야 한다는 거죠. 행동해야 한다는 거죠. 엘리야가 비 오기를 기도할 때 구름이 나타났는지 살펴보라고 계속해서 종을 보냈죠.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구름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제 곧 비가 올 것이라고.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우직하게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기도하면서도 이건 안 돼. 그거는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이 마크 베트슨 목사의 간증 하나를 여기 적었습니다. 1년쯤 전에 우리 교회는 낡은 마약 밀매 업소를 구입해서 에베네셀 커피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에베네셀 커피하우스가 이 책에 종종 나오니까 기억해 두십시오. 에베네셀 커피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85의 믿음이 먼저 필요했습니다. $85를 주고 먼저 그 건물이 포함된 토지 대장을 구입했습니다.
물론 그 토지를 계약한 뒤 그 토지 대장을 구입할 수도 있었지만 계약을 하기 전에 믿음으로 먼저 그 토지 대장을 구입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하지만 나중에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그 돈은 낭비가 되고 말 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것을 확신했기에 $85를 투자해서 그 토지 대장을 미리 손에 넣었다는 거죠. 이건 낭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투자하는 거죠. 그럼 몇 개월 후 진짜 그 땅의 구매 계약이 성사됐다는 것입니다. $85짜리 믿음의 작은 발걸음이 몇 년이 지난 지금은 $500만 짜리로 변했다 그랬습니다. 그 건물이 그런 값어치가 있다는 거죠. 때로는 이렇게 $85의 믿음을 발휘해서 우리가 진정 그것을 원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당신의 꿈과 소망에 대해 기도만 하지 말고 행동에 나서라 그랬습니다. 이 책은 기도를 강조하는 책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도만 하지 말고 행동에 나서라 그랬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 꿈을 벌써 이루어 주신 것처럼 행동하라 그랬습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비옷을 입어야 할 때인지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꿈을 위해서 $85를 투자해야 할 때인지도 모른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맞다면 투자를 하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85를 믿음으로 먼저 투자하라는 거죠. 그 정도 투자도 안 하면서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은 진실이 아닐 것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투자할 때 하나님도 당신의 $85 믿음을 존중하실 것이다. 그것을 당신 꿈의 계약금 혹은 종잣돈 시드머니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죠. 이건 제 얘기인데요. 제가 하와이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 남의 건물을 빌려서 예배를 드릴 때 일입니다. 교인 한 분이 건축 헌금을 했습니다. 혼자 사는 별로 넉넉지 못한 여자분이었는데 처음으로 건축 헌금을 했습니다. 그 건축 헌금을 하면서 그 돈을 씨앗으로 해서 시드머니로 해서 장차 교회가 건축될 것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건축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았는데 그분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믿음대로 몇 년 후에 새 성전을 구입할 수 있었던 거죠. 표적이 따라오다. 거기 보시면 마가복음 마지막 두 마디는 표적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 읽었죠. 표적이 따라왔습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그 문장을 표적이 앞서왔다 이렇게 바꾸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앞서 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굳이 힘들여 믿음을 발휘해야 할 필요도 없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일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전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건 분명 당신이 일을 안 해서일 것이다 그랬습니다. 일단 우리가 믿음으로 움직이면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존중해서 하늘과 땅을 움직이신다 그랬습니다. $85 투자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믿음으로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존중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살다 보면 믿음의 선언을 해야 할 때가 옵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 행위 동사입니다. 가장 위대하고 진실한 믿음의 언어는 우리의 삶 자체입니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죠. 무릎이 저리도록 기도를 해도 그 기도의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에는 발이 달려야 한다. 이 표현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발이 달려야 한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 다음에는 두 발로 일어서서 믿음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옛말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런 말이 있듯이 첫 걸음을 떼는 것은 참 힘들고 오래 걸립니다. 그때 정말 믿음이 필요하죠. 참 어색하고 거북하지만 비옷을 먼저 입는 것이 참 어색하고 거북하죠. 그러나 일단 믿음의 발걸음을 떼고 나면 그 뒤에 소나기가 내리는 거죠. 표적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눈사태에 파묻히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그 요단 강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무모해 보이는 명령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그랬습니다. 아직까지 요단강은 전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물속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참 이거는 무모한 행동이죠. 아니 물이 갈라져야 들어가지, 물이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들어가서 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일단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거죠. 이 책을 쓴 이 막 베트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발이 물에 젖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 하나님의 강물을 갈라주시면 나는 그 기적 속에서 마른 땅을 건너고 싶다. 우리도 다 그렇죠. 하나님이 먼저 갈라주세요. 그럼 제가 첫 발을 디디겠습니다. 그러면 발도 젖지 않고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발을 적실 각오가 없다면 절대로 강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을 지나가지도 못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일단 발을 적실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강물을 갈라주신다는 거죠. 요단강은 물이 범람하는 시기에 약 60m까지 강폭이 넓어집니다. 그런 요단강이 400년 묵은 약속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아직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꿈은 바로 이제 강 건너 돌을 던지면 닿을 거리에 놓여 있었지만 만약에 제사장들이 강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코 강을 건너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죽을 때까지 바라만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꿈에 다가서 있고 약속의 성취에 도달해 있고 기적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강물을 갈라주시기만 고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발을 강물에 들여놓기를 원하십니다. 마른 땅에 서서 꼼짝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결코 요단강을 갈라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발을 먼저 믿음으로 들여놓아야 된다는 거죠. 강물에 발을 들여놓을 때에만 하나님의 강을 갈라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강이 갈라지면 들어간다. 이것은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강이 갈라지지 않았지만 기도했으니까 믿음으로 발을 들여놓겠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의 존중해서 요단강을 갈라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기도 전략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움직이시길 원한다면 당신이 먼저 움직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길 원한다면 당신이 먼저 움직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당신이 먼저 시작을 하라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페이퍼 보시면 하나님의 아이디어 보시면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욥기 12장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 20세기에 들어섰을 때 미국 남부의 농업 경제는 침체기를 맞이했습니다. 원인은 목화벌레들이 극성을 부려 목화 농사를 망쳤기 때문입니다. 농부들이 해마다 목화를 재배해서 땅의 영양분도 고갈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20세기 최고의 과학자로 불리는 조지 워싱턴 칼버였습니다. 이 칼버는 돌려짓기 농법을 개발해서 농부들에게 목화 대신 땅콩을 심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래서 땅은 살아났지만 문제는 경제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땅콩을 판매할 판로가 없었습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창고에는 수확한 땅콩이 어마어마하게 쌓여만 갔습니다. 낙심한 농민들이 이게 다 칼버 때문이라고 공격하자 그는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숲속을 거닐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의 성경책에 동그라미가 가장 많이 쳐진 구절은 욥기 12장 7절 8절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카버는 이 약속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연을 통해서 깨달음을 달라고 간구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결국 그는 300가지가 넘는 땅콩 활용법을 개발해냈는데 무엇보다 흥미로운 건 그가 하나님과 나눈 대화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기도는 대화입니다. 카버 박사가 먼저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주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셨죠. 너의 머리 수준에 맞는 것을 물어봐라. 그거 대답하고 가르쳐줘도 절대로 이해 못한다는 거죠. 다시 물었습니다. 왜 지구를 만드셨어요? 좀 작게 물었죠. 왜 지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여전히 내 머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묻고 있구나. 너의 작은 머리에 맞는 것을 물어보아라. 좀 더 낮춰서 묻습니다. 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것도 내 능력 밖이다. 다시 물어라. 왜 식물을 만드셨어요? 너의 머리로 그걸 이해하기는 힘들 것이다. 왜 땅콩을 만드셨어요? 그래, 그건 말해줄 수 있다. 땅콩의 신비를 가르쳐 주지. 연구실에 들어가서 땅콩을 수분, 지방, 기름, 수지, 당분, 녹말, 아미노산으로 분리해 보아라. 그런 다음 화합성, 온도, 압력의 3가지 법칙 아래에서 다시 그것을 결합해라. 그러면 내가 왜 땅콩을 만들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실험실에서 그 땅콩을 활용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을 개발해냈던 거죠. 그래서 1921년 1월 20일에 조지 워싱턴 카버는 미국 땅콩협회를 대표해서 그 가정보호관리위원회에서 연구한 것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 위원회 회장 조셉 포드나는 애초에 발표 시간을 10분만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발표를 시작하니까 1시간 40분이나 발표를 경청하고 또 언제든지 다시 와서 발표해도 좋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땅콩의 높은 활용 가치에 완전히 매료된 것입니다. 접착제부터 시작해서 면도, 크림, 비누, 살충제, 화장품, 나무 염료, 비료, 리놀륨, 우스트 소스에 이르기까지 땅콩의 활용 가치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했습니다. 앞으로 당신이 면도하거나 화장을 할 때, 나무에 염료를 칠할 때, 정원에 비료를 줄 때, 피넛버터 샌드위치를 먹을 때 그 모든 것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던 한 남자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그랬습니다. 300가지 땅콩 활용법,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였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던 것, 그건 뭐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 한 가지는 좋은 아이디어 수만 가지보다 월등하게 낫다 그랬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물론 좋은 것이다. 그러나 역사를 바꾸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이디어 뿐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머리를 싸매고 연구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 가지고는 역사를 바꾸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기도할 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마크 베터슨 목사가 심무하는 교회는 해마다 교회 표어를 정하는데 전에는 주로 기대하고 기도하자 이런 식으로 운율을 맞춘 표어를 정했습니다. 뭐 사랑하고 사모하자 뭐 그런 식으로 하여튼 이 운율을 따라서 멋진 표현을 찾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정하지 않고 이제는 정교인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정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함께 기도해보고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올해 표현을 이렇게 정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머물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물자. 기도하자 그런 뜻이죠. 하나님 앞에 머물자. 모든 문제 해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 그리고 모든 의문의 해답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2020년 표를 그렇게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이 되기 전에 한 9월 달쯤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2020년에 주시는 표어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정하면 그렇게 참 좋겠습니다. 그죠? 우리끼리 또 목사가 혼자서 그러지 말고 이제 기도하고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배워야죠. 부흥회나 세미나에 가야만 비전을 받는 게 아니다. 거기서 물론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오직 하나님 앞에 머물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만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사실 제가 하와이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 제가 다른 목회자들처럼 집집마다 또는 가게마다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잘할 줄 아는 그런 성품도 아니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때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때 주신 아이디어가 방송 선교였습니다. 신문을 통해서 하라고, 그 다음에 TV를 통해서 하라고, 라디오를 통해서 하라고, 그렇게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해서 사실 신문, 방송으로 시작을 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감남교회가 그렇게 해서 성장을 했죠. 99% 교인들이 신문, 방송을 통해서 교인들이 와서 성장을 했던 거죠.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 아이디어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살다 보면 누구나 상담과 조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만 해결이 됩니다. 함께 모여서 계획과 전략을 짜는 것은 참 좋습니다. 계획을 안 짜는 것은 실패하려고 작정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모여서 단지 머리만 쥐어짜지 말고 기도를 쥐어짜라는 거죠. 머리만 짜지 말고 기도를 짜라는 거죠. 가장 훌륭한 계획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가장 훌륭한 계획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최선을 다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최고의 해법, 최고의 아이디어, 최고의 노력이 있어도 여전히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무릎을 꿇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며 그분을 신뢰해야 됩니다. 기도란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선 사이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무거운 짐을 덜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서만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사역과 가정과 사업과 삶을 위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리고 그 길로 가야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이혼이나 의사의 암 선고나 사업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정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게 우리에게 작은 문제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장 큰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거 적어드렸죠.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는 것입니다. 문제는 너무 크게 보고 하나님은 너무 작게 보는 것입니다. 그 결과 모든 문제들이 너무나 크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작게 볼 때 문제들은 너무나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작게 보면 문제가 너무 커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문제가 큰가? 하나님이 큰가? 누가 더 큰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큰가요? 하나님이 크신가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가장 크신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이게 보이죠.
기도를 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는 그 화살을 쏠 때 그 관역을 보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관역을 보면 볼수록,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 관역이 크게 보이잖아요. 처음에는 아주 그냥 바늘 구멍처럼 작은 게 집중해서 보면 산더미처럼 크게 보이고, 그때 화살을 쏘면 백발백중하는 것처럼 기도를 할 때 처음에는 하나님이 너무나 작게 보입니다. 내 문제는 너무나 커 보이고 하나님도 해결할 수 없다고 느껴지죠. 그러나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커지죠. 하나님은 너무너무 커지고 문제는 점점 작아지죠. 하나님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크신 분이십니다. 기도할 때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믿음이 안 생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볼 때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무한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기도의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기의 꿈들에 크게 원을 그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으니까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나는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게 그런 겁니다. 나를 축복해 주기 전까지는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사생결단하는 거죠. 원을 그려놓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 전에는 이 원 밖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네가 이겼다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마. 계속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기도하실 때 당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당신의 결혼 생활과 자녀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정도로 크신 분이십니까? 당신이 진단받은 질병보다 크신 분이십니까? 당신이 범한 흉악한 그 죄보다 크신 분이십니까? 당신이 가진 최악의 두려움이나 최고의 꿈보다 크신 분이십니까?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고 믿는다면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문제들은 먼지보다 작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부장이 주님 저랑 같이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죠? 말씀만 하시면 그냥 나을 줄 믿습니다. 뭐 굳이 가셔서 손을 얹으실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크신 주님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원을 그리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그런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크기가 느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먼지보다 작아질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의 기도 전략, 하나님의 아이디어 한 가지는 좋은 아이디어 수많은 가지보다 월등하게 낫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신, 우주보다 크신 분이고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순절에 기도해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받는 사순절 특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